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약속이 이제 결국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인원수에 맞게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몰라?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을까? 12명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뭐예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 있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각기,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해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지파로 축복을 해요. 더블 포션을 주는 거죠, 요셉.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했다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다가 므낫세 지파 따로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13지파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땅 분배에서 어느 지파가 제외가 되죠. 누구는 못 받아, 땅 분배를. 어느 지파? 레위 지파는 못 받아.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12지파래. 실제로는. 그래서 그 가나안 실제로 입성한 거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죠? 12지파 플러스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안 주셨어요. 왜 안 줬을까? 하나님 불공평하게. 응?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게 너에게 기업이야. 그게 너의 특별한 은혜고 기업이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안 하시고 각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각 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책임지도록 한 거야. 그죠? 그래서 12지파는 그래서 성경에서 12지파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뭐 12이 맞냐, 13가 맞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12이 됐든 13이 됐든 항상 12지파 12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거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얘기를 할 때 12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가나안 땅은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역으로 생각했어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이 세상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는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삶도 힘들고 여성들의 삶은 특별히 더 힘들었어요. 유교 문화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맨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셨어요. 그죠? 천국 소망으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한 게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영적인 종착역은 아니에요. 종착역이라면 거기서 그냥 레스트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헤리턴스, 유산으로 준 땅입니다. 거기서 쉬지 않죠. 가나안에 가서 뭐해요? 그냥 놀고 먹고 쉬어요? 뭐하죠? 가나안 가면? 정복전쟁이었어요. 싸움이 정복전쟁. 차지해야 돼. 땅을 차지해야 돼.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걸 내가 취해야 됩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 교회라고도 하고 광야 학교를 우리가 졸업했어요. 육신의 모든 걸 벗어버렸어요.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가나안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이수해야 되는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 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가야 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나머지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땅을 차지해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야?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래요? 다 죽여버리네. 다 없애버리네. 와, 그 우리가 구약의 성경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구약의 성경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야.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데 구약은 너무 무서워 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으신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 왜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원주민들을 전멸시키라고 했을까? 하나님. 여기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게 잔인하신 분이 아닌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거면 하나님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이런 분인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나안 족속이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 의미하는 거는 나에게 자아, 혼적인 그런 욕망, 뭐 죄의 욕망, 뭐 세상에 대한 욕망,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싹 없애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그 완성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다. 포제스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인헤리턴스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유서를 썼어요. 위를 썼어요. 준성이에게 저 충청도 땅에 있는 대전에 있는 큰 밭을 뭐 만평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준성이가 몰라. 유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유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인헤리턴스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근데 유서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안 열어봐. 그리고 그걸 법원에 가서 제시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여전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인헤리턴스가 써있는 윌이 뭐가 될까요? 어디에 가면 윌이 써있을까? 어디 가면 윌에 써있을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성공 가도를 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을, 재능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산인 거예요. 그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게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는데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저는 이게 직장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저희 목사님이 이제 헌신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생들 문제아들 불러다가 이제 공부를 막 시키고 자기 신학교 이제 휴학까지 해가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가르치신대요. 그래? 저는 가르치는 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 주신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그런 게 있나? 근데 조금씩 알아가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죠. 나에게 무슨 기업이 있는지를 알아야 또 그걸 믿음으로 취하던가 말던가 하죠. 근데 아까처럼 있는 건 아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아. 달란트가 있는데 그냥 땅에 묻어도, 그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랬죠. 땅에 묻어도 갖고 어떻게 됐어요? 10만 받죠. 그리고 있는데 그냥 내 입에 먹여주세요. 여기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 하나님 진수성찬을 차려줬어 내 앞에. 그 있는 거 알아. 이거 나를 위해서 차려줬다.
들어서 내가 퍼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 왜 힘들다고 생각해. 숟갈 드는 게 너무 무거워. 나 좀 먹여주세요. 그런다면 만약에 그런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베이비처럼 먹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힘들어도 숟갈을 내가 드는 연습. 아기 때 숟갈 드는 연습시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막 영국 아기들 보면 여기 파스타가 이게 사방으로. 근데 부모들이 한국 부모님들에게 많이 먹여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놔두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영국 부모님들은 저렇게 사방 난장판을 만들어도 그냥 먹게 얼굴 버글버글해도 먹게 놔두더라고요. 흘리게.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난장판을 만들어도 이렇게 배워가는 숟갈 드는 거. 그래야 숟갈 드는 것도 알고 먹는 것도 알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취하고 엑서사이즈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 받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알았는데 안 쓰면 그냥 사라져버려. 그 은사들이. 근데 이거는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이것도. 엑서사이즈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혹시 예언을 한다 그러면 틀렸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언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인커리지 해주는 거지 바다로 가면 안 돼. 너 올해 뭐 삼수가 껴서는 죽어.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예언은 인커리지 해주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언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여러 가지의 그 기업들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은 뭐냐면 하늘에 영원하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영계 우리의 이터널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기업이고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볼 건데 사사기에 보면은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다 받았어요. 약속을 다 받았어. 너는 어디에 너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내용은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리더들이 중요한 리더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땅을 실질적으로 취해 나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는 막 실패와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내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너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나무를 죽이고. 여기 1절에 보면 그래도 초반전에 사사기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여호와께 물어보고 누구 먼저 올라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가면 너가 얻을 거야.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100% 개런티.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미러클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가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제 다른 지파들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다른 성공한 지파들 말고 실패한 단지파를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단지파는 이제 실패를 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업을 얻었는데 단지파만 자기가 어사이먼트 받은 지파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소유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우상 숭배하고 가장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 근데 아모리 족속과 싸워갖고 이기지를 못한 거야. 단지파가 진 거야. 몰려들은 거야. 그래갖고 단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순종을 못한 거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정복 전쟁을 안 하고 도망가고.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 근데 이 알다는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많이 얘기했죠.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야다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I know, 나 태용이 알아. 이게 아니라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나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가질 거야 하더니 저는 남자를 야다하지 못합니다.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이거 야다예요. 그 야다하지 못하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와 관계없이 살았던 거예요. 사사기.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해 가르쳐요.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유산. 저는 뭐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줄 거라고는 없어요. 그냥 믿음의 유산.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유산인 거죠.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억압하게 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주세요.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면 도와주세요. 주여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 그러면 또 억압하게 하죠. 이게 사사기는 보면 이 악순환,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살만하면 죄짓고 또 그죠? 고난받고. 이게 계속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 보면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또 우리가 좀 길지만 실패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8장 1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리바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리바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내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질상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아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들을 내세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니라 하느니라. 단 지파의 가족들 600명이 여기를 지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가난해다니며 그곳은 기럇야림 뒤에 있다. 우리가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아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 그 형제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그라림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지 이제 땅에 갈 것을 생각하라.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하노니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그라림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그라림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베리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애복과 그라림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그 집에 물이 떠났대. 미가의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물려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일을 건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함께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부수는데. 오늘 단지파를 이제 살펴볼 건데,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땅 분배를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허리사락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그 즈음에 땅 배정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어요. 배정을 받았는데 이네리턴스가 있는데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백성 단지파 전체가 이렇게 어디서 거주할 땅을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못 찾아요. 아모리 족속은 이길 믿음이 없고 그래서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용은. 그러다가 이제 이 단지파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안 취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족속을 받는 게 힘들어요. 무기도 많은 것 같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을 돌리기 시작해요. 나의 뇌피셜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백성들이 다 살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 입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반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는 이제 오늘 보면 18장인데 17장에 이제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가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너 엄마한테 내가 훔쳤습니다 얘기를 해갖고 엄마가 네 아들이 훔쳤으니까 오케이 괜찮아. 그 대신 이제 그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 우상을 에봇이 제사장들이 앞에 있는 건데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에봇을 항상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돈으로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우상같이 생긴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드라빔을 만들고 그 미가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그래서 그 에봇과 드라빔을 하나님처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세계관 얘기할 때 믹스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이 기독교와 믹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과 믹스가 돼요. 그래서 드라빔 형상과 이 에봇을 가지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쓰던 거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네 그 가문 미가라는 자기네 집에 그래도 제사장이고 뭔가 좀 모양새가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는 어떤 청년, 레위 지파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가정 닥터도 아니고 가정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가짜죠, 가짜.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이 와서 한 게 뭐냐면 에봇하고 드라빔 갖고 점쳐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세운 사람이나 세운 받고 그것을 또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그러니까 북쪽은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졌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노예 해방의 뜻이었는데 계속 진 거예요. 남군에서 남쪽 사람들한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하 직원이 와서 그러더래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그게 아니게 뭐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줘야 돼. 그게 우상숭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날 위해서 뭐 해주셔.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하나님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우상숭배. 근데 그 반지파가 와서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땅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저 북쪽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케이, 가세요. 가면 승리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근데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실로가 영적 그 중심지였어요. 실로에 있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을 아마 이 레위 청년이 봤을 거예요. 그걸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그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지 맘대로 결정하였다라. 이게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 말을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액티비티 다 열심히 선교 여행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내 열심이고 내 의의가 돼. 하나님한테는 나는 뼈 빠지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어도 카운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의가 돼. 내 비전을 따라서 가면 안 돼. 그럼 우리도 사사기 시대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7장에서 보면 이제 라이스라는 지역을 가요. 약간 그 이스라엘 그 땅 분배 제일 북쪽에 제일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에 이제 단지파가 이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좋아 보여.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면 너무 좋겠네.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서 너무 좋은 지역이야. 와, 우리 여기로 오자. 다 버그리가 되고 여기 보니까 백성들도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주변도 위험한 부족도 없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통군들이 보고를 한 거죠. 자기 단지파에 가서 보고가 틀린 건 아니야.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줬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닌데 자기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그냥 끌어다 맞춘 거야. 그죠? 하나님 내 뜻인데 자기네 생각인데 하나님이 주셨대. 이거는 5명의 정탐꾼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내 뜻에 이게 옳아 보이고 내 상식선에서 이게 옳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전인 주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뭔가 주장하고 목 펴져라 주장하는 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잘못해서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하나님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늘 명심해야 되고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인가? 내 뜻에 지금 하나님을 내가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막 멱살 잡고 흔들면 안 돼요. 그래서 5 정탐꾼들이 단지파 형제들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나쁜 짓을 해요. 그 레위 청년, 그 미가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던 에봇과 드라미 우상을 빼앗으라. 가서 그거 빼앗자. 그리고 실제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우상을 말도 없이 훔쳐갖고 나오는 거야.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막 미가 그 집안 사람들이 막 쫓아왔겠죠. 아니 왜 우리 거 가져가냐. 그랬더니 너 입 닥쳐. 너 우리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쎄. 너 닥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 숫자가 작으니까 단지파들에게 뺏긴 거지.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레위 청년에게 미가가 그 단지파가 이제 멋진 제안을 하잖아. 멋진 제안. 19절에서 20절 보면 너가 지금 이 미가라는 집에 한 가족의 재산 노릇을 하는데 야 그게 낫겠냐? 아니면 이 단지파 굉장히 많은 숫자에 여기 와서 네가 재산 노릇하는 게 낫겠냐? 한 지파의 재산 노릇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빙고했겠죠. 헐 이게 웬 떡이야. 그죠?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사역자 같은
예로 들면 저 시골 섬마을에서 정말 시골에 가면 난 시골에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 시골에 가면 게 정이 있어요. 뭐 이렇게 파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농산물 같은 거 나눠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그래도 삼시세끼는 걱정을 안 하고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당신 여기 목사로 오겠냐고 월급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좋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잠깐 단지 조건이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해야 되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라는 조건을 만약에 내건다면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이 너무 좋아서 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겠죠. 미가가 마치 이게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그 조건에.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한 집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죄가 이 단지판 전체로 누룩처럼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12지파에 다 번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룩을 조심해요. 누룩이 뭐예요? 영어로 이스트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단지파는 나중에 뭐 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져요. 어디로 사라져요, 갑자기 단지파가. 그 신약적 관점에서 땅을 얻는 게 무엇인가? 신약적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온유한 자더라. 이렇게 표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몰라? 모세가 우리는 온유하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 점잖고 젠틀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니까 들고 있던 시계를 걸면 박살내버렸죠. 네. 근데 모세 뭐로 온유하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은 땅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는 그 12제자가 또 있잖아요.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실패를 하죠. 제가 단지파 실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실패한 12제자 이름은 한 제자가 이름은 누가 실패했지? 12제자 중에?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누가 대신 제비 뽑아서 누가 대신하죠? 누가 뽑혀? 모르지. 마띠아가 뽑혀. 마띠아를 대체.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건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가 오더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사실 베드로도 똑같이 혼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더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가로막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왜 그러고는 베드로한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그런 생각을 준 그 영적 배후 세력이 돼서 사단을 친 거예요.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얼굴에다가 사단아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함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혁명당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를 독립을 시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병자들이나 고치고 뭐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만 가리키고 도대체 독립을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해 봐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보이시겠지?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걸 책임지려고 자책감,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셀프 라이처스니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려요.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굉장히 좋은 사도직, 엄청난 특권인데 그 사도직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그 사도직을 기업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했고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아는 게 먼저고, 안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만은 말을 버리고 베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나를 데려온다. 저가 나를 위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네.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들 중에서 이제 중간에 탈락한, 기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도망간, 실패한 사람, 대만, 그리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중도한 사람, 하나님의 주신 기업,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마가도 사실은 1차 전도여행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죠. 마가 요한한테. 근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다시 돌이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들처럼 돼요. 사도 바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회복된다. 마가 요한. 그 다음에 그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2절하고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하고 14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에 성곽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게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와 12사도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이 14만 4천을 하면 이거를 숫자 그대로 해서 어디죠? 신천지에서 우리 신천지 무슨 그 행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팻말 들고 가는 걸 봤어요. 마가지파, 요한지파, 무슨 지파 있더라고요. 14만 4천이래.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14만 4천이 넘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신학을 또 바꿔요. 그거 넘어도 됐네. 그렇게 가르치다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2지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와 12사도. 그 다음에 그러면 000은 뭐냐? 성경에서 000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할 때 14만 4천이지 그래서 한 명도 더 추가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숫자마다 뜻이 있어요. 의미가 다 있어요. 1의 의미가 있고 2의 의미가 다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에 없어요? 계시록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인 거예요. 여기는 수도 없이 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아까 앞에서는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도 구원받고 이방인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서부터 사실 계속 이방인도 같이 구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또 이스라엘을 또 무시해.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 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가 가치.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영원토록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은 inheritance,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사기 백성들처럼 때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그 거룩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충만한 fullness of glory of Jesus,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이 수준으로까지 여러분을 견인해 가지고 끌고 가시는, 이루고야 마시는. 여러분은 괴로워요. 아, 나는 그냥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둥글둥글 눕고 싶은데 막 일으켜 세우고 우리 좀 달리기 좀 하자 뭐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이게 쉐이핑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만약에 그냥 원석이라면 원석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주변에 이상한 쓸모없는 돌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뽑으려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되죠. 그 뜯어내는 과정이 우리는 힘든 거예요. 내 살과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 그 습관들이 있는데 하나님 자꾸 그거를 뜯어내시네. 정으로 자꾸 쪼으시네.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조금 괴롭지만 여러분이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실 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영원한 기업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내가 여러분이 주신 땅, 믿음으로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취해야지.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뜻에 맞춰가요. 주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보증으로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취하고 살아가라고 하신 명령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선물들과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 땅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꾸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이때에 정보를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취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마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예배 마쳤습니다. 좀 늦었지만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재직해야 합니다.